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들의 표제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편의 시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들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 보니까 주석학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쓰여진 시이다, 혹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진 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다 묶여진 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편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특히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읽어 나가는 게 맞아요. 시편 120편하고 관계가 된 상태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0편 말씀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언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견뎌내면서 고난의 여정을 잘 살아내야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시인이 이 세상에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쫙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 각성이 본격적으로 딱 드러난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전을 향한 순례이고 또 한편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순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를 쓴 사람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바라봤다고 하는 이 산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산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수로 쓰였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면산, 우리가 보면 어떤 관악산, 무슨 산, 그러면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봉우리가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읽어내야지 맞습니다. 산이 복수냐 단수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시온산 혹은 시온 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은 시온이든지 시온산이든지 엄격하게 따져 말하면 시온산들이라는 것이 맞죠. 시온산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이런 시온산들 가운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온산들로 딱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시온산, 원래 이름은 여부스였는데요. 여부스는 평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평강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 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하고 똑같아요.
시온산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빽빽하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산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세워진 천연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천연 요새와 같은 산에 싹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평강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산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산을,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 사람은 마음에 뭐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포로 생활에서 살았든지 몇 년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왕,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들, 또 혹은 우리가 지어놓은 요새와 같은 거, 이런 걸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산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도움이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었던가? 저렇게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나오고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었던가? 나의 도움은 저런 요새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저렇게 둘러싸이는 천연 요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돕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연적인 것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것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원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고서 터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진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 혹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군대들 또 그들의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지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늘 언제나 인간적인 거하고 하나님하고 겸해서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그 결과가 뭔지를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같이 겸하여서 의지하고 섬겼던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쓰라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해하는 그 한도 안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거를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거 진짜 쉽게 대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만 확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막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늘 언제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겸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우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의 경험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물질을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물리적인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학벌이나 외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그래서 정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된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너무도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3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낮에 해에도 상할 수가 있고 밤에 달에도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7절을 통해서 보면요. 환난에 넘어져서 영혼까지 다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곤고함이 들어오게 되고 시련과 환난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어떤 물리적인 환경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친다는 거예요. 마음만 다치면 거기서 참 좋을 텐데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목까지 다친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영혼까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영혼을 단단하게 세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육체를 단단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면서도 때로는 환난에 넘어져서 시련에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당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처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한데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시편 121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키신다고 하는 동사가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시를 쓰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을 반복하냐면 6번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6번. 유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몇 번을 쓰는 게 맞겠어요? 7번을 쓰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게 우주적인 숫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숫자, 그래서 완전수이거든요.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창조의 수에서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은 인간의 수라고 말한단 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온전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 6은 언제나 불완전 수예요. 시인이 6번 지키신다고 하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주 의도성이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데요, 그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불완전한 인간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낮은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대목에 가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던 베드로와 만나시잖아요. 야, 너네들 갈릴리로 가서 내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대화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거나 회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153마리의 그 익투스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옵사리온 그 작은 물고기를 불에다가 다 구워가지고 그들을 부르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고 얘기하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반석. 이 사람 반석아, 나한테 와서 나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은혜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믿음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사랑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랑하느냐 어떤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스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 나를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그냥 필로세, 주님을 친구로, 우정으로는 대할 수 있지만 제 생명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셨잖아요. 두 번째로 주님 물어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스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쳤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에 또 갈등이 일어나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합니다. 나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는데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그렇게 못하겠던데요. 주님, 제 생명에 위협을 당하니까 제가 실제로는 주님께 생명 바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주님을 그냥 필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 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느냐? 난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쳤으니까 너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아가페 해야지. 너도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번째로 물어보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네가 나를 필로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은 3번째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알겠어. 너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래 필로세는 해주겠지, 우정으로는 대해주겠지, 친구로는 대해주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격하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알고, 주님, 내가 시몬 흔들리는 갈대인 것도 알고, 주님은 내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신 것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로세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높은 곳으로 베드로의 사랑과 신앙을 끌어올리기 원하셨지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끌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주님 저는 필로시합니다. 생명 다 바치기에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실제로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지요. 그는 돌아갈 때 순교당할 때 주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 감히 내가 그 나를 거꾸로 단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자기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랑을 갖기를 원하세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본성의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소망의 자리,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연약한 인간론이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사실 그래요.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태어나지 못해요. 잘하는 것도 스스로 잘하지 못해요. 사는 거 죽는 거 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사람 목숨이 쇠심줄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사람 목숨이 쇠심줄 같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한 2,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생명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잘못 부딪혀도 팔다리가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뭐 하나 잘못 먹어도 배가 막히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자각을 가지고 살아요. 오해이지요.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정도가 가장 심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정신없이 보내시잖아요. 선지자 요나도 동원시키고 아모스도 동원시키고 호세아도 요엘도 막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타락하느냐? 자기 자신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때 그런 영토를 다 회복해요. 정치 경제적으로 부국 강병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상함으로부터 해함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 오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 시인은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2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둘째는 3절과 5절, 너를 지키시는 자, 셋째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빈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빈 그릇 같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 날마다 깨달아가고 날마다 선포하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요.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